오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요나 3장은 이제 장면 이 주인공은 요나지만 그렇죠? 결국 이 회개의 주체는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두 번째로 말씀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사실 이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나라는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대표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요나에게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자비가 많으시다는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 외에도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복을 받고 그들만 복을 누리는 그런 배타적인 민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그러한 민족의 샘플이 되어 다른 민족들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통해서 정말 어찌 보면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아수르와 가까운 북이스라엘, 이 항상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요나를 택하시고 요나조차도 그렇게 신실한 선지자는 아니죠. 어찌 보면 감정의 기복이 있고 또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택하사 요나를 보내셨죠.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요나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적으로서 끝이죠. 구원의 표적으로 그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역사. 그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사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여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내용을 보시면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도 강원도 땅만한데 그 또 반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 땅보다 엄청나게 큰 그 당시에 바벨론이 발현하기 전에 가장 큰 강대국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니느웨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진짜 큰 성읍이죠. 우리가 뭐 보통이 우리가 이 뭡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궁이 있잖아요. 궁, 그죠? 궁이 있는데 사실 그 하루면 다 돌 수 있잖아요. 근데 4일길 돌 정도면 굉장히 큰 성이잖아요, 그죠? 요나가 4절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걸을 만한 곳에 하루를 그냥 외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고 와버려요. 뭐 사실 우리가 또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의 회개로 온전히 되질 않는 거죠. 요나도 분명히 회개했고 하나님 사명을 받들었지만 그 사명의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이 배타적인 마음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만 선포하고 돌아와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결국 이때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때 침략도 받았고 그죠? 그리고 이 전염병도 돌게 되었고 이 국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으로 강성해져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의 회개로 니느웨가 살아났고 또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된다는 거죠.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 출중한 믿음의 이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남유다는 이기지 못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해파시켜 버려요. 이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요나스가 끝나면 이제 나훔인데 나훔은요 이 이후로 이제 또 니느웨에게 또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살려주셨는데 왜 교만하냐 했는데 그때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뭡니까? 그러니까 왕이 시킨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금식을 하고. 그리고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까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게 돼요. 그리고 아예 조서를 내려가지고 심지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떤 금식 뭡니까? 사람뿐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심지어 물도 못 마시게 해버렸어요. 엄청난 회개죠. 왕이 회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첩자로 오인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데도 요나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만큼 니느웨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날 것이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니느웨의 어떤 그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도 나오지만 남유다조차도 그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광포가 가득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개토 작업이라 하죠. 완전 뒤엎어 버립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인데 약육 강식이 얼마나 뭡니까 빈번했으며 그리고 그들은 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늘 약한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재판을 할 때에 약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약자도 악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냐면 억울한 약자들 있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처럼 억울하게 강탈을 당한 자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을 신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속에서나 밖에서 약한 자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복수할 줄을 몰라요. 물론 그들이 직접적으로 복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그죠? 소돔 고모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각 열국들이 결국 그들이 공의롭게 통치하지 못함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너무 다 이 뭡니까 흩어버리셨죠. 그나마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이 고레스는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바사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있죠. 그러나 열매는요 시간이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강포에서 다 단순히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다는 것은 중요한 표현이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것을 그치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단순히 금식을 기름을 바르고 슬픈 기색을 내고 그다음에 이런 이 코스프레를 하지 말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라. 네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채무자들을 변제를 해주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슬픈 기색을 띠고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게 금식이 아니라 네 금식으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죠, 회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지 뭔가 신령한 뭔가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죠.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요나도 놀랬겠죠. 왜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곳에 왔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뜻을 돌이킨 것 같으나 이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고 3일 그를 이 이성을 하루 만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충 했죠, 대충.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그들에게 엄청난 회개형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죠?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이방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죠? 물론 요나서의 그 배경에는 이사야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지만 뭐 사실 출애굽기 자체도 그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조차도 그가 나봇의 포도를 취하고 엘리야의 그 엄청난 이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띄었을 때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아합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고 그 아합이 제일 악한 왕인데 비참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회개와 전도라니까요. 그런데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주 역할을 했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결국 뭡니까? 예후가 쳐들어왔을 때 예후 반정이 일어날 때 창밖으로 이세벨을 집어 던져서 온 몸이 막 부서지고 튀게 되고 그 개가 그 팔 다리를 막 물고 가면서 그 엘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돼 버려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론 뭐 회개가 자판기는 아닙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장난삼아 그리고 여러분 편리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이 니느웨가 회개한 것은 이들의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할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마음이 굳어지고 돌처럼 강박해지면 회개도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하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것이 제1 목적이 아니라 요나의 그 배타적인 민족성을 없애고 다시 마지막 기회로, 그때 요나가 이 선지자였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기거든요.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서기를 원하시는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예요. 요나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악한 자들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나만 독식하기를 원하고 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뭔가 나보다 더 유리한 혜택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못 해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그들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사실 이것은 뭐 니느웨 사람들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이 정도면 좋은 믿음이에요. 그들은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들이 행한 것 보세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되었다. 오늘 3장은요 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요나에게. 두 번째, 요나는 온전하게 회개는 하지 않은 것 같다. 부족하다. 왜냐하면 100%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니느웨는 돌이켰는데 요나는 안 돌이켰어요. 아직까지 100%.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하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의 심령이 있을 때 회개하시라고. 늘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 주일을 위해 마음을 잘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 절대로 주차 때문에 시험 드는 우리 교회가 안 되도록 조금 더 배려하고, 그죠? 아니면 좀 멀리 좀 주차를 내고 걸어오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조금 멀리 될 수 있는데 되시고 걸어도 되고. 사실 구석구석에 한 대씩 대고 오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